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I'll worship Your holy name. 나 주님을 경배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진정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주의 제자로 또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 나를 제자로 불러주신 특별한 사명을 주신 은혜 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합니다.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크신 꿈과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심장 속에 있는 하느님의 영을 깨우사 하느님의 비전을 갖고 하느님의 일을 감당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아침부터 욕을 하는 은혜를 주시네요. 마태복음 1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어린아이의 비유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오늘 말씀 위대함의 기준은 자리가 아닌 자세라는 긴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 좀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가 될 수 있냐고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정말 유명한 어린아이의 교훈입니다.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천국 시민의 자격. 네. 천국 시민의 자격과 사명에 관한 감동 깊은 교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참. 네.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 제자들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잡혀 죽으시기 한 달 전까지도 이렇게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런 논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이 있었죠.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3제자를 더 사랑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데요.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때가 임박했다 하는 거죠. 무슨 때? 제자들은 아직도 현세적인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얻으면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떨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온통 마음을 빼앗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는 누가 제일 커요? 이런 참 의미심장한, 한편으로는 좀 바보 같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천국에는 누가 제일 커요? 라고 질문하는 그 의도를 모르셨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깨달은 척 하면서 본인들이 메시아 왕국을,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이루셨을 때 누가 제일 큰 벼슬을 얻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아니면 제 같은 사람?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누가 크고 누가 작으냐 그런 문제에 답하기 전에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부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더 제기하고 계신 거죠. 실제로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이 정말로 알았다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은 이때까지 천국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나온 어린아이의 특성은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하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자체가 참 죄이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단은 고백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전적인 무능, 전적인 죄.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가, 젖된 아이가 또는 젖먹이가 엄마의 품을 사모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부자면 당연히 교만해지고 하나님 아버지한테 뭔가 구하려고 하지 않겠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적나라하게 나를 고백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때 비로소 영생의 길, 중생의 길, 천국의 복된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역설적인 진리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을 거예요. 제자들한테는. 일단은 천국 시민의 자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설은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요, 자기를 드러내고 영웅시하는 사람이 큰 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의와 질서의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죄인으로 간주됩니다. 진정 자기를 낮추는 사람만이 자기 죄를 철두철미하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에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면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이미 어른이에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크냐 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교만을 완전히 겸손으로 바꿔야 됩니다. 180도 바꿔야 됩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완전히 이거는 천국 입국 거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일단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천국 입국 비자 뭐 이런 거겠죠. 겸손. 천국 입국 비자가 겸손이다.
그리고 4절. 그러면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천국 입국 비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그 말이 그 말인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결국 이것은 신자들 간에서도 서로가 겸손하게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서 함께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대답이 좀 이상하죠. 누가 큰 자냐라고 했을 때 다 큰 자네요. 네,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된다면. 자, 천국 시민된 사람들 간의 상호 간의 관계 역시 겸손하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겸손, 그리고 우리 신자들 간에서도 겸손, 절대적인 겸손.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겸손하면요, 행복해집니다. 싸움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지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말입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천국 시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썩어져가는 구습과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좋게 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굳건히 세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싸우는 이유가 다 드러나죠. 네, 내가 자네보다 높지 않은가, 낫지 않은가, 더 훌륭하지 않은가, 이런 거죠.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거죠. 네, 다 필요 없어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문벌 좋고 권세 당당한 자들보다 주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사명과 존재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냥 바다까지 내려가서 죽죠. 뭐 어떻게 해요? 네. 실제로 로마 시대, 유대 스타일은 아니고 로마 시대에 아주 그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아주 그냥 나쁜 죄를 저지른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생생한 거예요. 네. 이 제자들은 이 교훈을 들으면서 아주 몸소리를 쳤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딱 세워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자, 이 어린아이를 봐. 나는 너희한테 진짜로 말한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리고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어린아이의 겸손함이 결국 엄마나 아빠, 부모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부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겸손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절대적인 신뢰, 바로 그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인 거죠. 어린아이가 뭐가 되겠어요?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재산 목록이에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시편을 쓴 다윗이 썼나요? 네. 시편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고백했어요. 따뜻한 어머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이는 설사 밖에 아주 무서운 맹수들이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녀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괜찮아, 무서워하지 마 라고 말을 할 때 안심하는 거죠. 그 따뜻한 엄마 품에서. 하늘과 땅이 흔들려 깨어져도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그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평화, 그 평화를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평화는 오직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의 결과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때 무슨 학문과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한다든가 남에게 봉사하는 그런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오직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순전하고 깨끗하고 주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 비로소 주님을 배울 수가 있다는 오늘의 교훈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경고를 잊지 마시고 우리 천국에서 다 큰 자가 돼서 만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남아서 주님 없어도 나는 요만큼은 할 수 있어요 라고 교만할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만 그 하심을,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절대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주님,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마음을 주옵소서. 조금만 세상을 바라봐도 바로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순전하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인정하는,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과 1대1로 만났을 때는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지만 성도들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만났을 때는 왜 그렇게도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요. 인정받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저 사람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오직 몸된 교회를 위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